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라디오 방송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등산을 하시는데 앞에 네 분의 연세 드신 분들이 오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요즘 딸들 키워 시집 보내봤자 소용이 없어. 친정에 오면은 알랑알랑 하더니 결국 부모 것을 다 빼앗아 가더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딸이 알랑알랑 하는 그런 여우라면은 아들은 그러면 뭐여?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긴 뭐여? 여우에게 꼼짝 못하고 잡혀서 사는 바보지. 다른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는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 공경에도 다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행복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앞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해마다 찾아오는 어버이날이지만은 5월이 되면은 왠지 후회되는 건 불효요. 내 부모 잘 섬기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 우리 안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두리번거렸더니 어버이가 우리 곁에 아니 계신 분들도 그렇게 계십니다. 효도가 무엇일까요? 한자어에는 이 효도에 대해서 재밌는 그런 뜻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지칭할 때에 부친, 모친, 그런데 이 친자, 어버이 친자인데 여기에 대한 한자 뜻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5일장이 그렇게 서건하죠.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해서 모은 나무단을 지게에 잔뜩 지고 이제 장에 가서 팔아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나무를 가득 지고 이제 장에를 나갑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 아들을 걱정하지요. 지게에 잔뜩 싣고 간 나무는 다 팔았는지, 나이가 들어서 금년에는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언제나 갈 수 있을런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제 저녁상을 준비해 놓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오는 그 길목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장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옆에 있던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애틋한 이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한자어가 바로 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예, 나무 목자,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선 설입자, 그곳에 올라가서 볼 견자,
그렇게 해서 어버이 친자가 그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을 이 어버이 친자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모두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마을 밖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어머님,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다리도 불편하신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요.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위에 올라 앉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어서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효도 효자입니다. 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었다 해서 효도 효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친이 있고 효가 있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효자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효도를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그 말은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효도의 계명은 아무리 잘 감당하더라도 끝이 모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안 하면 되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두세 절 정도가 전부이지요. 그 두세 절 가운데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묘사하는 성경은 예수님은 효자로 이 땅에서 사셨다 하는 것을 한 절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아픔을 겪고 계실 때에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지난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죠? 여자여. 이 여자여 이 말은 황후에게나 붙이는 극존칭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니라.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효를 마무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있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다 감당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바꾸어 주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효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효의 아픔을 덮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나는 효의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효도를 완성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효도만큼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효의 죄악이 무거운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불효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옮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효도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감사가 무엇일까요? 먼저 생명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어버이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해 보이지 못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듯하여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못난 자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내 생명을 이 땅에 주신 것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시골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18년 전에 중풍을 맞아서 한쪽 팔과 다리를 그렇게 쓰지를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거동을 하십니다. 매일 2시간 동안 그렇게 운동을 하셔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리가 굳어서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암읍내 복지관에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가시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기력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차를 타고 내리는데 거동이 어려우니까 운전기사가 자꾸 싫은 소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것도 미안해서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모처럼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점심을 대접하고 이제 용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당신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면은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우리가 실수가 없었습니까? 내 어머니 그것을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 내 실수를 바라보며 인내해 주셨습니다. 실수까지도 귀엽게 봐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아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지 못해서 내 어머니 나를 안아주셔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감사가 아닐까요? 내 아버지 당신의 손으로 밥을 드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에게 수저에 밥을 담아 입에 넣어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요? 그거 싫다고 짜증내는 못난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똥오줌 못 가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것까지도 다 달게 여기셨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셨어요. 이제는 자식된 우리들이 그런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싫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게 효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나를 효자 삼으시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군요 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옷을 입혀드릴 때에 부모님이 나의 옷을 입혀주시고 키운 것 생각하고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돈, 맛있는 반찬, 멋있는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받고 늙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버이들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솔로몬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솔로몬의 어머니, 양반 고관 대작들로부터 얼마든지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된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공경하고 높여 드릴 때에 그 누가 그 여인을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효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 계실 때의 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라 차려드리며 되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의 계명은 평생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제5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9가지 계명은 내가 범하고 잘못 감당했다 할지라도 후회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새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5계명만큼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송광정철 선생의 시입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라이. 생전에 거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를 잃고 서러워하는 송광의 시인 것입니다. 박인노의 조홍시입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하도 보이나니 유자가 아니라도 품문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방길이 없으리 이를 서러워하노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홍시 좋아했는데 잘 익은 홍시 손바닥에 들고 달려가 이것 어머니 드세요, 아버지 드세요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방글기가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슬퍼하며 자식들로부터 푸대접받고 늙음의 피해가 내 인생에 넘칠 바로 그때는 더욱더 서러워지는 그런 계명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를 생전에 섬기기를 잘한다 한들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면은 제대로 효도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드린 것이에요. 성경에 그러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에서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고급진 옷을 몸에 입혀드리고 즐겁게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되었다면 이 어찌 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옆자리에 앉아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순간이라도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금식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단 하루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예수 믿기를 원하여 제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한 주간 동안 어머님을 위하여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겠습니다.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천국을 안겨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50억 인구가 지옥에 가도 내 부모님만큼은 천국에 모시고 간다는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남들은 2억 마일리 5지까지 가서 선교하는데 나는 내 가정, 내 가족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육신 공경이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영원 공경만큼 하겠습니까? 영원 떠나고 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사상을 아무리 화려하게 차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온유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금생과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내세에서 잘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나 요셉과 셈, 야벳, 다윗과 솔로몬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이 땅에서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효자이고 내 부모님께 효자 성도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노모님을 향한 옥중 일기가 있습니다. 내 어머님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나를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후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새어들 때에 내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어머님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불효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체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어머님, 팔순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일제시대 때 이형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피아노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피아노를 갖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모아 팔아서 400원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땀 그리고 피가 묻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었는데 그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그가 맨 처음 했던 작곡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로 지은 곡이 바로 어머님의 마음,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예스른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에 너빨이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효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효 성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버이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어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약속된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